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은 앞으로 몇 시간 뒤에 십자가를 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그 죽음을 이제 몇 시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16장 1절에 시작할 때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기뻐하는 일로 잘못 판단해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소크라테스가 2400여 년 전에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이 짧은 한마디가 정말 2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참 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걸 겁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거울을 봐도 사람의 거칠에는 알지 몰라도 내 내면과 삶은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삽니다. 자기는 자기를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분열하고 시끄러운 경우도 많을 겁니다. 서로가 나는 빠르고 진실하다고 서로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을 아는 방법이 없을까? 엥겔스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자기 자신을 아는 방법의 하나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타인에게 알려진 바에 의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춰져 있는 자신에게 의해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자,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아는 것, 그것으로 나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럽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내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바른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편에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그 판단이 정확할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1절을 이렇게 시작해가 요한복음이 시작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초창기 성경에 처음 번역돼 나올 때는 태초에 도가 유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가 태초에 도가 유하니라
있었다는 거죠. 도가. 그래서 성도는 참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번역이 바른 번역이기도 한 것 같아요. 구도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라는 뜻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구도자라는 의미는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자, 그를 두고 구도자, 성도라고 말을 한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우리는 그대로 쫓아가는 인생들. 그죠? 그렇게 살면 아마 우리 진리의 바른 삶을 살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 그 삶, 행동,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 사는 것이 최고의 진리의 사람이 되는 길일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갖고 또 나를 본받아라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성도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주님 가신 길. 그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폴란드의 생키에비치가 라는 분이 썼는 그 커바디스, 여러분 영화로도 나왔었죠. 거기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성도들이 핍박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때 로마에 있던 베드로가 판단하기를 여기 있다가는 나도 이 핍박 속에 살아남기 어렵겠구나 해서 로마를 빠져나와서 고향으로 와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빠져나오는 길에서 변두리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이 급히 걸어오시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 로마는 핍박이 한창인데 나는 지금 거기서 빠져나오고 살려고 나오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왜 그쪽으로 가고 계십니까? 도미네 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은 생케비치라는 분의 소설에 그분이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는 정경이 있고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66권은 정경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거는 인정이 된 성경인데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10몇 권의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우리 성경적인 이 부분에 없는 내용들도 거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외경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걸 이제 생케비치가 자기 소설에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도미네 커마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네가 로마에서 지지 않는 그 십자가, 핍박을 피해서 나오는 그 길을 내가 간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그 말 한마디에 너는 왜 로마에서 십자가를 안 지고 도망을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들려진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십자가를 지러 로마를 간다. 지금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질문으로 받아들여졌고 로마로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회개하고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도미네 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을 향한 나의 질문이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다른 말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을 흔히 했죠. 그 주님이라시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 그런 책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그 큐티도 하고 생각을 해본 적이 많았죠. 똑같은 원리로 자, 여러분들이 매일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내용에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혹이나 내 가는 길에 주님이 늘 무조건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이 사업에, 내가 하는 이 직장 생활의 일에 이런 의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여러분은 매일 물어봐야 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은 도미네 쿼바디스 질문을 하십시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가는 길은 어느 쪽인지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될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에.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가는 길에 내 가는 길에 주님 가신 길인지 맞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처럼 주님은 로마로 십자가를 지르고 가고 계시는데 나는 오히려 그 시간에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향하여 가고 있지는 않은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매일 가지시면은 아마 주님과 함께 은혜로고 동행하는 인생의 길을, 구도자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그 사실을 여실히 입증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시험 들지 마라 그럽니다. 이유가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존경받고 잘 살게 되는 줄 아는데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은 미움과 핍박과 모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길을 미리 알지 아니하면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들은 실족하게 될 것이다. 시험 들게 될 거냐 미리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모함하고 미워한다는 겁니까? 지금이나 그 시대나 같습니다. 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이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은 이단자, 신성모독을 하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신성모독자라고 해서.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알아도 더 많이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이라 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모함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모함하고 핍박하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3절에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과 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이고 전문가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과 주님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자기를 안다고 해도 남이 나를 보면서 판단하는 그 판단이 나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신앙인이냐 아니냐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건 정확할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나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결정을 내렸어요. 누구보다 잘한다는 그들이었는데 하나님 판단이 정확하겠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왜 몰랐을까? 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인데, 여러분 구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죠. 살아서 전했습니다.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 그분이 했는 일이 간정으로 이야기하면 수백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우리가 잘 아는 거, 갈멜산에 3년 6개월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왔을 때 기도해서 비를 오게 하고, 기손 시내가에 우상을 섬기던 이방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을 끌고 가 목을 처단했던 능력의 선지자. 그 시대가 아방 때였거든요. 그 왕비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악한 왕비, 우상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돌아가 수십 가지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왕비가 세웠던 우상의 선지자들의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신학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학교입니다. 자, 이들을 전교생을 불러가지고 갈멜산에서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느 신이 더 위대한지 한번 보자. 종일을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엘리야가 그들의 신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비가 쏟아지고 그들을 처단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세벨이 들은 겁니다. 왕궁에서. 야, 내가 키우는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 아니냐. 엘리야가 내 가만두지 않겠다. 엘리야를 단장 잡아오느라 내가 죽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가지고 낙심을 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다 죽였습니다. 이세벨이. 내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왜 하나님 가만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원망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동굴 교육을 시켜요. 나를 따라오느라. 호렙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호렙산, 시내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입니다. 자, 호렙산 동굴에 데려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동굴 어귀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바르게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제대로. 엘리야도. 자,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보여주겠다. 이제 바르게 알고 선지자 행위를 하란 말이에요. 동굴 어귀에 서라. 자,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바람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크고 강한 바람이 부는지 산을 갈랐다 그럽니다. 바위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부수는 겁니다. 우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엘리야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거기에 안 계시더라 그래요. 자, 두 번째,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땅이 막 갈라집니다. 거기에 여호와가 안 계시더라 그럽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덩어리가 막 쏟아져 내리는데 하늘에서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소음이 있고 조금만 정신 딴 데 팔면 안 들리는, 자세히 집중해가 들으니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 그것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럭 위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지금 어디로 가느냐? 가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너는 낙심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 그동안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까? 자기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으마 신바람같이 역사래가 그들을 날려버리고 불덩어리가 떨어져가 그들을 망하게 하고, 그죠?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이 땅의 악한 자들을 다 소멸시켜 없애버리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어가 초신자 때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많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하라 그럽니다. 원수도. 하나님, 저들이 망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혹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겁니다. 엘리야처럼 앞산에 가서 봐라.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 나는 여기 있지 아니하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인 줄 너는 왜 모르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이야기할 겁니다. 말씀 속에 계시죠. 하나님은. 그렇죠? 말씀이 전부고 능력이고 역사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좀 역사가 일어나주마 예수 믿기가 너무 힘이 날 거고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저들이 우리한테 감히 어떻게 못할 것 같도록 전도하는 데마다 끌려 들어올 수 있도록 겁이 나서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두개인, 제사장, 바리새인뿐만 아니고 엘리야도 이 당시에 몰랐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 예수님 시절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여기 들어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단자입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에게 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54절 55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그럽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불을 내리가 저들이 멸해지는 걸 한번 봐야 세상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섬길 거 아닙니까? 예수를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은 도대체 언제 보여주는 겁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미래와 현재와 과거가 다 보여지는 역사인데 지금 당장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저들이 멸하고 망하는 것이 보여주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망하는 자가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며 가는 그 믿음이 우리가 온전한 구도자의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불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늘 보일 때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더 성숙하고 은혜로운 길이 될 것 같습니까? 어느 하나님이 더 귀한 하나님이고 좋은 하나님일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옛날에 어느 나라가 옆에 큰 나라가 이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려 그러니까 왕이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인데. 그래서 대신들을 불러놔놓고 그럽니다. 저쪽 나라가 전쟁을 선포한 이상 내가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도대체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 못 살겠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그래도 이름나고 용하다는 점쟁이도 부르고 도사라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미리 알게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고 도사들이고 모른다는 겁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무슨 점쟁이고 도사냐? 그것도 모르면서 며칠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른단 말이냐. 전쟁이 일어나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가르쳐 달라는데. 그런데 한 대신이 그러는 겁니다. 저 어느 산에 수도자 중에 은수자라고 하는 지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지요. 데리고 오느라. 그래서 은수자가 왕 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 은수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이 상황에 결과를 미리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은수자가 말하기를 나도 미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왕에게 미래에 대해서 저는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근데 말을 단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무슨 말을 하느냐. 짐이 이렇게 잠이 안 올 정도로 불안하고 근심 속에 쌓여가 있는데 과거를 알고 있으면 왜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냐. 은수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내가 미래를 보고 알아가지고 결과를 이깁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 나라는 방종하여져서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집니다라고 미리 결과를 말을 하고 나면은 낙심해가 사기가 떨어져 싸워보지도 않고 져버릴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분명한 거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말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성경에서 쪽집게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너는 몇 년 뒤에 어느 사업을 해가 큰 부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영원후까지 아시는 하나님인데.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살다가 쫄딱 망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 나라와 모든 나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셔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런 예언을 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결과를 가르쳐 주지 않으실까? 그렇게 좀 알게 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너는 앞으로 해가 네 아들이 어느 좋은 대학을 갈 거고 결정해 주면 좋겠는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왜 답을 안 가르쳐 줍니까? 수없이 많은 예언을 하시고 답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은 예언서입니다. 우리 과거뿐만 아니고 현재, 미래, 천년만년 뒤까지도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에 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예언자라 그럴 때 예자는 미리 예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앞날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미리. 구약의 우리 선지자들이. 그래서 그 당 예레미야라든지 예언서 이사야라든지 예언했는 말씀들입니다. 자,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님 이후에는 예언자 할 때 예자는 예언자들을 나비 그럽니다. 헬라어로. 이 예자는 예금할, 우리 은행에 예금할 때 그 예자를 씁니다. 미리 예자가 아니고. 자,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맡겨줘. 그래서 우리가 맡긴다 할 때 예자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이죠.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언자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모든 말씀의 장래고 미래고 다 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한테 맡겼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앞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장래고 현재고 과거를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불안하고 궁금할 게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답을 말하면,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가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하게 잘 산다, 이 땅에서. 영원히 복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의 예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정오의 빛처럼 높이 세워질 것이요. 이상의 예언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보십시오. 종이한 자가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다 갈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죠? 오늘 내가 실패했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앞으로 이 망한 거, 이 실패가 네 앞으로 유익한 인생의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앞날에 대한 예언을, 우리는 그 말씀을 맡고 있는 예언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시고 바람으로 나타나시고 지진으로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돼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됐다 칩시다. 미리 알았습니다. 앞으로 나는 20년 뒤에 사업회가 성공해야 망합니다. 방종회가. 앞으로 내가 성공해야 잘 된다고 결정 났는데 뭐. 그죠? 앞으로 여러분은 실패할 것이다. 그 사람은 낙심해가 타락하고 주저앉을 겁니다. 하나님은 더 귀한 예언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영원한 복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바르게 믿고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른 신앙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삶은 어떤 거냐? 불덩어리, 지진, 바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저들은 나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4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환난과 핍박의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만 기억나면 이겨냅니다. 백전백승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자, 지금까지는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 했으니까 굳이 많은 말씀을 안 해도 돼요. 주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이제는 몇 시간 뒤에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시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남깁니다. 이 말씀을 남기시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내가 한 이 말을 너희들이 기억만 하게 되면 말씀만 떠오르면 너희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 우리가 실족합니까? 왜 시험 듭니까? 말씀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죠. 불이고 물이고 이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하는 분들이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엉뚱한 길을 갑니다. 문선명을 보십시오. 박태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뭐가 차이 나는가? 말씀의 차이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많은 일을 한다 그러면서도 엉뚱한 길을 가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자, 어린애가 유치원을 가는데 가기 싫다는 겁니다. 왜 가기 싫으냐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에. 그래서 엄마가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방법이 있다. 네가 유치원을 가면서 네 마음속에 엄마를 넣어서 가거라. 네가 없는 동안에 나도 네를 내 마음속에 넣어놓을게. 자, 가 있다가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네 마음속에 있는 엄마를 꺼내서 보면 된다. 나도 네가 보고 싶을 때마다 너를 꺼내서 볼게. 그러면은 네는 유치원을 고 나는 집에 있지만은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함께 있는 거야. 애가 갔습니다. 저녁에 오면서 엄마 나 오늘 10번 꺼내봤다? 그래? 엄마도 많이 꺼내봐서.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것지만 엄마와 너는 하나 함께 있는 거야. 마음속에 담아놔놓고 꺼내서 보니까 늘. 자, 이 내용의 말씀을 한 것이 주님이 그대로 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야, 멋진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 90장 찬송 부를 때 나왔잖아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보고 싶을 때 너를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너를 내 속에 넣어놓을게. 너도 어디를 가든지 직장에서든 시장을 가든 나를 네 마음속에 넣어서 가거라. 그리고 보고 싶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나를 꺼내서 보면 돼. 10번이고 20번이고 그러면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걸 갖다 어떻게 다 외워놓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냥 읽어보고 나마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잊어버렸는 것 같은데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딱 합당한 말씀이 생각지도 않은 말씀이 떠오르도록 해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읽어놓는 겁니다. 담는 겁니다. 담아놔놓고는 뭘 담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까? 기억나도록 해주실 겁니다. 말씀만 기억나면 승리합니다. 말씀이 기억이 안 나서 주저앉는 거지,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있어요. 자, 음식은 우리가 입으로 먹었는데 팔로 먹은 건 아닌데 팔에 힘이 솟습니다. 음식은 그냥 내가 입으로 먹었는데 다리로는 음식을 안 먹었는데 다리에 힘이 솟습니다. 온몸이 건강해집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은 하는 사업이고 가정이고 우리 자녀들이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루어갑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을 갖도록 해줍니다. 말씀을 넣어놨더니만 세상에 이모로 저모로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가치와 질이 달라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함이 그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야,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이러면 살아보십시오. 옆에 어떤 분이 그 미스 코리아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해가지고 결혼하고 싶어가, 그래서 외제차도 선물하고 좋은 명품백, 옷 다 해줘감이. 그러면 몇 년을 따라가니까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애 둘 놓고 한 10년을 살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부도나 버렸어요. 그렇게 떠발떠들스미 잘해줬던 그 아내가 뒤도 안 보고 이혼하자 그러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안 그래도 낙심이 들고 힘드는데 아내까지 이혼하고 나가버리니까 그 길로 술만 먹다가 2, 3년 만에 그분이 죽었다 그래요. 장례식에도 안 오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가 최고입니다. 무슨 미스 코리아를 따라다닙니까?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그 모든 걸 갖추도록 말씀 안에 사는 여인이 최고의 여인인데,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살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 주님이 어느 길을 가는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왜 세상에 우리가 나가 떨어지느냐? 불 받았다, 능력 받았다,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말씀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여러분 세상에 지위가 높다, 많이 배웠다, 재산이 많다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같이 될 것이다 말이에요. 짐승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깨닫다 하는 뜻이 시네이돈, 헬라어로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우리나라 그대로 번역하면 시네이돈, 함께 보다 하는 뜻입니다. 그게 헬라어로 그대로 우리나라 오면서 깨닫다 이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좋은 경치도 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가 보는 경치의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여행을 가도 누구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길, 이 어렵고 힘든 길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눈으로 세상이 바로 보입니까? 많이 배웠더만 보입니까? 내 가는 길이 옳다, 그러다, 또 이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이 길을 가면 복을 받겠다, 안 됐다, 이게 보여집니까? 지식으로. 세상에. 아무리 지식을 쌓아보십시오.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데. 아무리 세상에 권세를 갖고 있어 보십시오. 권세에 있는 자들이 왜 그렇게 몰락하는 역사가 많습니까? 누구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겁니까? 누구와? 주님과 함께 보면서 세상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 이상의 복된 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서예전을 갔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단체로 영화관도 가고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자, 서예, 어느 유명한 분의 서예전을 보러 갔는데, 그래서 전부 줄을 서가 봅니다. 제가 그 어느 글 앞에 이래 섰는데 친구 둘하고 3명이서 읽어보니까 선북거,
선북거가 뭐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하고 둘이가 전부 세 명이 서가 보면서 선북거? 한글로 써 있어요. 다른 거는 뭐 한문이 있으니까 잘 못 읽겠는데. 요거는 마침 한글로 가다하나 써 있는데 선북거. 그때 친구 하나가 옛날에 북쪽에 거란족이 일어난다고 선북거. 이건 그런가? 그때 선생님이 뒤에 가다 듣고 머리를 거북선 아이가 거북선. 그러고 이래 보니 거북선이라. 늘 왼쪽에서 오른쪽만 있다가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하놓으니까 그거 여러분 보면 보일 거겠죠. 아니 거북선을 오른쪽에 서나 왼쪽에 오른쪽 서나 이래 보다 보면 저절로 보일 거 같잖아. 왜 사람이 요러나 보이겠습니까? 세 명이 서가지고 선북거를 5분을 봐도 몰랐어요. 선생님이 그 하고 보이게 안 볼락해도 보여. 거북선. 이 거북선인데 이게 제가 인생에 큰 교훈을 삼고 삽니다. 그 이후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는 이 모든 땅이 너희 땅이 될 거야. 사람은 북쪽을 보면 북쪽만 봐요. 세상의 지식 동쪽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 경험 서쪽만 보는 겁니다. 다른 쪽을 못 봅니다. 인간의 눈은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봐보십시오. 동서남북이 보입니다. 세상 뭐 보입니까? 천국이 보이도록 합니다. 바울처럼. 이 땅에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입니까? 멀리 천년만년 뒤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지혜자가 안 되겠습니까? 함께 보는 길이 말씀 안에 사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보는 길이. 백전백승할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밖에 못 봅니다. 절대로 다른 길을 못 보게 될 겁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